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사울이 저지른 이 죄, 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애가 있어야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체는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자기애가 존재합니다. 자기애를 너무 극도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소라는 철학자는 이 자기애와 자기 사랑과 자기 편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자기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 편애는 잘못된 자기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자기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자기애의 한 모습입니다. 자기 편에 어긋난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자기의 성취에 함몰되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째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은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정도로는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제 그 일들을 개진해 나갈 때 이 초반에 이 열정,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굉장하죠. 사울도 아마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라고 하는 이 군대를 공격합니다. 오늘 전쟁의 발단은 사울이 소집한 군대가 요나단을 선봉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을까요?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신복인 다윗을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렸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 생각도 아닌 것이 22절을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상대할 만한 그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은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사울은 왕으로 임명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군대가 야베스를 치려 했을 때, 점령하기 위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사울을 필두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 그때의 이 사건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경험, 전쟁에 승리하는 이 사건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의 정치, 이 자기 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취 혹은 자기들의 재능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인정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사울로서 자기의 성취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의 힘의 규모와 앞으로 전개될 전쟁의 양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벌여야 할 것까지도 생각했다면 아마도 사울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성취를 드러내고 왕으로서의 재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 왕으로서 우월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 사울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자기 편애가 강한 사람들은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과장된 해석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요,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해요. 오늘 사울의 싸움은, 사울의 전쟁은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이 가져야 할 태도에 이런 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왕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자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자기 편애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동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이 사울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박했다. 그리고 약속한 사무엘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것이고 전쟁은 지금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울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문자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이라도 쓸어버리실 것만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오면요, 40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조울증을 앓고 계십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불같이 화내고 곧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잘못된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같이 화나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번제가 중요할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은 자신의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헌신하겠다라는 표시로 사람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번제는 아무리 자신의 삶을, 자기 사람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가 얼마나 정성껏 드려졌느냐, 얼마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 드려졌느냐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과 받는 분의 관계입니다. 제사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우리가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라고 해석해 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이 전쟁에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은 왜 내가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렸냐가 아닙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번제를 드렸냐가 아닙니다.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문구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성향입니다. 완벽해야 하는 자신의 평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서 흠집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자기 편애적 성향 중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완벽하고자 하는 이 성향의 이면에 있는 것은 자기 혐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혐오. 완벽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 이면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자리에 잡고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과대 포장하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자신의 외모나 평가에 비해서 남들에게 보이면 수치스러운 진짜 모습을 감추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스스로 믿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기 편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삶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삶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 안에 있는 이 자기 편애적 성향, 그리고 또 표현해 놓은 여러 가지 이런 자기 편애적 성향을 읽으면서 느낀 건 어려움과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본인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피곤할 거거든요.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의 대표적인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당장 어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내 안에 상처를 끙끙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큰 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름에 더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항상 이 복음 전파자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피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직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잠자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결국 나의 연약한 자존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연약한 자존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자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자기 혐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선뜻 나서지 못했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모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후에 자기의 신복인 다윗의 명성을 질투해서 사소한 감정에 휘말려 왕답지 못한 삶을 평생토록 사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내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없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뇌과학을 보면요, 내 상처를 내 감각으로 인지하는 순간에 그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막 터질 것 같은 나의 가슴을 부여잡고 잘 버티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누군가 그것을 쿡 찌르면 너 괜찮아? 너 많이 아파? 많이 힘들어? 라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왈칵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그 감정을 터뜨리게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의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촉촉해지기도 하고 너무 과했던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 안에 상처를 마주하고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회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경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상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발짝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불쑥 서울로 찾아오셨대요. 말도 없이 찾아온 어머니를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엄마 잠깐 기다려, 나 시장 가서 장 좀 봐올게 그랬는데 준비하는 딸 뒤로 오셔서 등짝을 세게 후려치면서 3번 후려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돌연 그렇게 3번을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래?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서 장을 보고 왔는데 거짓말처럼 평온하게 방에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 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방금 한 이 예화가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는가입니까? 그것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라는 존재는 그것을 만족시키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어긋난 자기 애로 뭉쳐진 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임명받은 지 2년 만에 왕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 드려진 한 번의 번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번제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존감으로 우리의 욕심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